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안 찾아도 오늘은 주보에 다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고 싶으면 찾아도 되는데. 자,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그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옛날에 어떤 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의 숫자가 조금 늘어났어요. 처음에 3명이었다가 그게 이제 7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게 됐죠. 저기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또 살았어요. 그러다가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들이 가야 될 땅, 원래 그들이 가야 될 그 땅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예전에 살고 있었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곳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많은 해 동안 그 주변에 있었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결국에 그 이후에 또 40년 후에 다시 원래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재혁인의 가족, 2번 규현인의 가족, 3번 태림인의 가족, 4번 이스라엘. 누굴까요? 정답은? 난 4번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4번이 되거든요. 다른 목사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다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가족이 가기 전에, 모든 가족이 가기 전에 한 명이 먼저 갔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다라고 하는 친구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다 가서 열심히 살았죠.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가족이 하나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가, 가족을 애굽 땅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가족이 70여 명이 얼마나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살면서 과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주변에는 강대국도 많았고요, 도적들도 많았고요, 틈만 나면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들 가운데 그들이 민족으로는 잘할 수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다라고 하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보내시고 그들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민족이 되어야 되었을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땅도 주고 민족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다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참으로 희한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두현이가 여기에 있지 않고 지금 저기 멀리 북극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두현이는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스키모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재혁이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더운 지방에 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긴 옷을 입고 있지만 거기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갈까?
반팔. 어떤 친구들은 뭐 위에는 안 입고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변하게 되겠죠. 사람은 내가 있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저께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었죠. 어떤 기도를 했었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중에 만약에 완호 친구 중에 저기 이태원을 자주 다니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친구가 가지고 완호야 놀러 가자.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어디더라? 이태원 클럽이었더라. 가서 코로나에 걸렸어. 예를 생각해 봅시다.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내 옆에 친구가 그런데 다니는 친구라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근데 저 완호 옆에는 없죠? 아니 지금 옆에 말이야. 그런 친구 없죠. 그런 친구가 옆에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문화가 흡수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이집트 문화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면 고대 문명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신이야. 그래서 제 단어가 생각나네. 토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정말 그래서 고대 사람들 보면 나무도 신이고 우리나라 단군설화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단군설화에 곰과 호랑이가 나와요. 알아요? 곰과 호랑이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의 부족, 호랑이 부족 이렇게 많이들 추측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다 신이래요. 다 신이래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래요.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신이고 심지어 개구리도 신이고 파리도 신이고 늑대도 신이고 사자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이상한 것이 다 신이다라고 그들 섬기는 그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오직 진정한 신은 나 하나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집트 문명 속에서 살아갔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다신 문화를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에요. 아마 그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 산까지 갔을 때 정말로 그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명, 특별히 그 한 명의 신이 너무 힘이 세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거의 그렇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책 제일 앞에나 뒤에, 제일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제 1계명이 뭐예요? 제 1계명. 너는 헛된 것 얘기를 하지 말며 너희를 신정을 부어 만들지 말라. 다시 한번 크게 뭐라고요? 신성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스스로를 위하여. 신성들을 부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가 제 1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러 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제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나만 신이고 쟤네들은 다 가짜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뻥이다. 그리고 10계명의 처음 시작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문화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었던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들의 문화에서도 건져내셔야 하는 거예요. 이 문화에서 건져낸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구별되다, 구분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모습과 같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 모습들 같이 애굽 백성들처럼 그들의 모습과 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뒤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을 봤는데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훈련 중에 교과서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면 이 십계명은 교과서와 같은 핵심 이론이 담겨져 있는 교과서와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를 보면 이제 행동들이 나와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라, 이것들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그것을 실천편이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됐던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읽어봤어요? 성경책 창세기부터 해서 성경 1독 해본 친구 혹시 있나요? 시도해본 친구 있나요? 창세기는 재밌어요. 옛날 얘기들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어떤 일들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출애굽기도 시작하면 괜찮아요. 모세 이야기 나오고 어떤 일들하고 재앙들하고 스펙타클하죠. 막 바다가 갈라지질 않나, 성이 막 그런 것들 막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레위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힘듭니다. 왜? 제사법이 나오거든요. 뭐 잘라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불에 태우니 뭐니 이상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왜 제사법이 나올까? 이 제사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게 하는 시작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사는 특히 5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5가지 제사의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바로 이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2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제사고 두 번째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절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제사와 3개의 명절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명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절이라면 이 제사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과 구분된 이 애굽에서 살았었던 그들의 삶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구분되는 것. 바로 이 제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죄 용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가 않고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이 제사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다. 생명. 이 제사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번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번제는 동물을 잡아다가 나 대신 죽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와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제사와 이 절기 나중에 쭉 역사가 흘러가면 결국은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예수님까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번의 희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번의 희생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제사를 완성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되냐면 예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라고 했죠.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별된 존재가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 반대 것이 다 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라. 다른 말로 너희도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우리 친구들의 삶은 앞으로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오래 살아야죠. 아닌가? 근데 뭐 그건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언제 내려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오래 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많이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니까 조금 높은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를 믿어야 한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늘 이 마음속으로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나는 몰라요. 유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몰라요.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오빠를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만약에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겠죠. 그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모든 세상은 전부 다 사탄의 나라였어요. 어둠의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라? 세례 요한이더라. 그가 어떻게 얘기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놓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부활하시게 되지요. 그때부터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천국은 완전히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지옥은 완전히 무슨 나라?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도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양쪽의 발을 이렇게 하나씩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목사님이 될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종교계에 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100%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죠.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친구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된 친구들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나라의 기준이 돼서, 그곳에서 기준이 돼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거룩해지지 못하고 사탄의 나라에 결국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탄 나라에 가까울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까요? 사탄의 나라에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사탄의 나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곳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는 방법,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계명, 그것이 그 두 가지 계명을 10개로 늘리면 그게 10계명이 되는 거고 그 10계명을 더 늘리면 성경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책 이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 가슴 깊이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친구들은 거룩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봅시다. 왜 고백을 왜 못해요? 우리 친구들 보면 참 고백 못해. 이러다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맨날 사랑한다라고 아주 그냥 그럴 거면서 벌써 그러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카톡 확인한다 다? 카톡에 뭐 하트가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친구들 있을지 몰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러면 단 한 번도 사랑하고 고백을 안 하고 있어요. 용현아! 내가 고은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고 말은 안 할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나한테 고백 한번 해봐요. 아 말로. 아 남자는 왜 그래? 나중에 연애할 때 절대 행동으로만 하지 말아요. 우리 여자들은 이 귀가 굉장히 예민해서 말로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치관이 그것이 가득 깊이 새겨져서 그렇게 모든 사람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마다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 친구들 앞으로 계속해서 선택의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죠. 인생은 뭐라고? C다.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데 B가 뭐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요. D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다? C는 뭐다? 초이스더라.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부터 선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 가기 전에 이빨을 닦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도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여자친구 화장을 해야 되나 그냥 대충 갈까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모든 것이 선택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선택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치 판단의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만약에 판단하기 너무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판단을 성경대로 맞추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결단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 너는 참 거룩하게 살아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판단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의 판단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라라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거룩하라고 하셨사오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